국가적으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시간이고, 이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언약으로 돌아간다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합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분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손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갈망과 함께 우리가 오늘 영적 전쟁터 세 번째 시간, 바로 영적 전쟁터 우리의 생각이죠. 6가지 생각의 상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로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미혹된 생각, 타락한 생각, 약한 생각, 심약한 생각, feeble mind를 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혼미한 생각하고 육신적 생각을 보면서 이 결론 부분에 자기기만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자기기만의 8가지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주보에 아티클 안에 실려 있습니다. 이미 셀리더들을 통해서 필요한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JPG 파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보내드렸고, 근데 또 이제 어른들은요 이게 종이로 된 걸 좋아하시니까 주보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자기기만은요 말씀에 철저하게 비추어가지고 보지 않으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 비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8가지 말씀에 비추어서 매일마다 혹은 매주마다 여러분이 이거를 보면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기기만의 모습은 우리 안에 사실은 이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혼미함을 통해 육신적 생각이 자리 잡고 굳어져서 우리 안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더블 마인드, 2개로 나뉘어진 생각, 두 마음이 있다라는 현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기만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죠. 이것을 이제 두 마음과 연결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어서 본다면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벨과 두 마음에 대해서 보기를 원해요. 자, 이제 6번째 마음 더블 마인드를 봅니다. 이것은 앞에서 공부한 이 생각들, 이것이 우상 숭배의 형태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모습을 두 마음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 있을 때 교회 안에 결과적으로는 금송아지가 만들어집니다. 금송아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구속시킨 그러한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즉 금송아지는요 믿는 가정 안에 만들어지는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는요 교회 안에 만들어지는 우상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거돼야 돼요. 이거 제거가 안 되면 우리가 이 6가지 상태를 봤던 그 생각들, 미혹된 생각, 타락한 생각, 그리고 약한 생각, 혼미한 생각, 육신적 생각으로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가 이러한 생각으로 견고한 진이 생각 안에 들어와 두 마음이라는 이러한 금송아지를 섬기는 갈라진 마음, 하나님의 집에 한 발 디딛고 세상에 한 발 디딛고 사는 그러한 모습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두 마음에 대해서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보면 두 마음의 심각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의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 본문에 없지만 함께 다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마음은요, 의심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아주 쉽게 영향을 받는 생각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어떻게 이어져요? 불신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구약신경 전체를 거쳐서 예를 드는 것이 바로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들의 것이 다 옛사람의 것이 다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국 아까 말했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출애굽시킨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면서 그 앞에서 춤췄습니다. 사실 그 금은요, 그 이후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금이 들어가는 그런 성구에 쓰이고 특별히 속죄소 그 법궤에 그 시띠나무에 금을 입히고 또 법궤 뚜껑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속죄소를 정금을 쳐서 만들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우상을 만드는데 금송아지 만드는데 그 금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재능과 물질, 시간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먼저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데 먼저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지금 이 시대는요,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이요 현저하게 입증되는 시간대입니다.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온 땅에 어둠이 덮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또 나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해서 기도해 왔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아니 왜 더 이렇게 악화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빛이 강화되기 때문에 어둠이 더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러한 시대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뉩니다. 양과 염소가 현저하게 나뉘어지는 시대예요. 빛과 어둠이 분명하게 나뉘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 마음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죠. 이것이 광야의 교훈이고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적용해 본다면 미혹된 생각, 타락한 생각, 심약한 생각, 혼미한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두 마음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유업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확인해 보기 원해요. 시편 78편 8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육입니다. 육 자체. 네. 여러분 육이 죽어야 돼요. 우리들 삶의 문제는 목사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육이 죽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육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고통받으면서 여기서 꺼내주세요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제대로 기도한 사람은요 육이 죽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아멘. 그때 이미 그 문제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일하는 것을 이제 알고 그 은혜와 협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안에 있는 두 마음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처리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두 마음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바벨론 우상 숭배 시스템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통제 안에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것과 그 법대로 사는 것과 그 규칙대로 사는 것과 세상령의 통제를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령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것이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었죠. 다니엘서 1장,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로서 그 어린 나이에 거세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게 세 사람과 뜻을 이루어서 1장의 제일 중요한 단어, 이것이 다니엘서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뜻을 정하여 우상 숭배에 드려진 고기를, 그것이 아무리 보기 좋은 거라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갖고 싶을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최초의 죄가 그렇게 들어왔죠. 뜻을 정해서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왕이 3번씩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정권이 바뀌고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그 통로가 되는 일을 행한다라는 거죠. 통제를, 세상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이따가 단어를 보겠지만 유일하다, 에하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 드러내고 맙니다. 오늘은요, 이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두 가지 히브리 말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에하드란 단어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죠, 바벨탑 할 때 바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에하드, 알레프, 헷, 달렛입니다. 에하드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하나, 히브리 말로 첫 번째, 그리고 통일된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냐면 아하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럼 이 아하드는 뭐냐? 통일시키다라는 뜻이 있고 생각을 모으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왜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공부하면서 에하드라는 단어를 먼저 보느냐? 예, 이 단어는 생각을 모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스가랴서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자, 여기에 홀로 한 분이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이것이 뭐예요? 에하드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의 홀로 하나도 한 단어입니다. 원어는 에하드입니다. 예. 자,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예수님이 하신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됨, 에하드를 위한 기도인데 이 기도문을 통해서 에하드의 수준과 그 에하드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정말 보배로운 기도문입니다. 여기 에헤아드의 목적이 나와요. 그 수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고귀한 건데,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걸 깨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따 말하겠지만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유혹하지 않잖아요. 떨어져 있을 때 유혹합니다. 예.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죠. 샤마라고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할 때 여기 오직 유일한도 한 단어예요. 원어는 에하드입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에하드 여호와시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부분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 뒤에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사실은 암송케 하는 것입니다. 네, 암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목적은 뭘까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할 때까지, 순종이 될 때까지 말씀을 자꾸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기억하는 게 뭐예요? 어딜 가나 암송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 뒤에 신명기 메시지는 무엇을 다루느냐? 신명기의 핵심은 순종이거든요. 순종과 거역의 문제를 다룹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면 순종은 복이고 거역은 저주라고 분명하게 나누는 걸 보죠. 여러분, 죄의 기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역의 뿌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역은요, 금한 것을 향한 욕심,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놓으라고 합니다. 나는 저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열매 다 먹어도 돼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수 마귀는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예.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 금한 것,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금한 거에 대한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좋은 거 내 삶에 누리게 하신 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기 시작한다. 영적 전쟁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생각 구조, 이것이 지금까지 공부한 이 6가지 생각의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즉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럼 우린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우린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짝지어야 되는데 원수와 짝을 맺고 삽니다. 왜요? 은혜에서 생각이 떠나 있으니까. 금한 것에 대한 탐심이 계속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거역을 가져오는데 왜 이런 탐심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이것은 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 의심의 기초, 이것이 거역의 뿌리라는 것이죠.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탐심을 가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의 실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뱀이 말을 걸었을 때요, 대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가든지 아담을 부르든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머리였습니다. 근데 여자가 머리의 위치를 순간 뱀의 말을 듣고 차지해버리고 단독으로 결정함으로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개개인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에하드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은 그 머리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는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사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산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예.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 그냥 살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도 그거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요, 어떤 면에서 종합병원 같을 때가 많아요. 목사는요, 참 알아야 될 게 많아요. 평생 알아가요. 여러 분야에 있으신 분들, 여러 문제를 거치는 분들을 상담하거나 또 이런 셀 리더들한테 보고를 받다 보면,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상담해야 되고 접해야 되는 게 목회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를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다음은 몸된 교회가 먼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거 자체가 이 생각 구조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해 보시면 성경에서 먼저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만히 여러분이 적용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공동체,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가정을 두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합니다. 아멘. 은혜 베푸심과 평강 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모든 통일, 하나됨, 연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통일됨과 하나됨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에하드의 기도, 하나됨의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제 두 번째 히브리단을 볼 건데요, 바벨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는데 또 그들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바벨탑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바벨탑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여기에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베이트 라메드입니다. 이거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벨은요, 히브리 말로 혼란, 혼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1장 8절 9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역사와 세상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리는 어디서나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선택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에 맞춰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을 믿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이 되고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거기 혼잡하게 했다. 바벨의 의미이죠. 바벨은 혼란, 혼돈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발랄에서 왔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거와 다른 단어긴 하지만 그 원어를 연구하면서 발람, 발락, 바알, 예, 이런 단어들을 발랄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렇게 풀게 되면 영적 전쟁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예, 지금 그걸 보는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이 발랄이 무슨 뜻이냐? 섞다, 혼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 혼합의 문제, 이렇게 세상과 섞여버리는 것, 혼합이 들어오니까 혼란과 혼돈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혼돈이 있다, 혼란이 있다 그러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에하드, 내 생각이 에하드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두면, 이 혼돈의 상태를 그대로 두면요, 이 혼합의 문제 때문에 혼합된 상태가 그대로 있으면 더블 마인드가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안에 삶 가운데 금송아지 만들고 싶은 분들 계세요? 반응 좀 해주세요.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 안에 금송아지 만들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금송아지 만들어지면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까지 들으시면서, 이럴 때 혹시 안 들으시는 분들은 찔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교회에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이제 이 히브리 단어들을 조금 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과 의미가 있어요. 자, 발랄이라는 단어, 이제 혼합하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혼란, 혼돈. 자, 이 단어를 우리가 먼저 발랄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비슷해요, 히브리 말이. 그렇죠? 자, 첫 번째 알파벳이 저기 모음은 빠진 것입니다. 베이트입니다. 베이트는 집을 의미해요. 집, 저 상형문자. 히브리 알파벳은 이제 상형문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이트 다음에 라메드 두 번 있습니다. 라메드는요, 지팡이의 모양입니다. 상형문자 지팡이, 즉 라메드는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알파벳이 굉장히 그 단어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봅시다. 집, 베이트는 하나예요. 근데 지팡이가 두 개다. 지도력이 두 개예요. 두 명이에요. 즉 머리가 둘이다. 그러면 에하드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것이 무슨 상태일까요? 이게 혼합된 상태죠. 섞이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발랄, 바로 혼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 바로 세상의 모양입니다. 너무나 많은 혼합들이 우리가 접하는 것 가운데, 핸드폰 안에, 인터넷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미 구조 가운데 나와 있고, 이것을 법제화까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 헌법에는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를 빼서는 큰일 납니다. 아멘. 그러니 이러한 혼합된 세상에서 이것은요, 두 마음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마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상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생각 구조가 두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세팅돼서는 안 되고, 세팅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번에 이 학습을 통해서 발견하셨다면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삶의 습관들을 바꿔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이제 바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을 보겠습니다. 혼란,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베이트가 두 번 있습니다. 베이트, 라메드예요. 즉 집이, 베이트는 집이라고 그랬죠. 집이 두 개인데 지도력, 지도력이 하나입니다. 즉 한 사람이 두 집 살림을 하는 모양이 되죠. 하나님의 집에 왔다가 또 세상에 갔다가 여기 한 발 들이고 저기 한 발 들이고 왔다리 갔다리, 이게 더블 마인드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 히브리 알파벳을 왜, 이 단어의 의미를, 히브리 의미를 왜 풀어드리느냐, 더블 마인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라는 것이 세상 영을, 이 바벨론 우상 숭배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 구조라는 것입니다.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빨리 이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역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거역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이제 이 앞에 것을 공부한 상태에서, 바벨의 의미를 아는 상태에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이제 이 구절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또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두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오늘 본문인데요, 4장 6절부터 8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성결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삶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마귀가, 이 피하리란 도망가다라는 뜻이거든요. 도망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이걸 알기 때문에 두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성결케 돼야지 마귀가 도망갑니다. 근데 이 앞에 뭐가 나오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요. 매주마다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내 지성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실천이 안 되는 부분, 내 생각 안에 두 마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삶 가운데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아닌 척, 좋은 척, 그냥 척척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령입니다. 처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마음이 있으면요, 자기 기만이 완전히 세팅됐기 때문에 정직함이 없습니다. 포장할 뿐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습만 갖춘 것입니다. 점점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이 돼갑니다. 그리고 반역의 상태, 거역의 상태로 계속 굳어져서 쉽게 깨지지 않는 그러한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삶의 습관은 이미 자리 잡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미워한다면, 마귀가 왜 안 도망갈까요? 마귀가 입질할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염물질이 있으면, 쓰레기랑 음식 쓰레기 있으면 쥐, 파리,
바퀴벌레 떠나지 않듯이 쫓아내도 또 돌아오듯이. 사실은 우리가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쫓기도 하고, 그 내적 치유 시간을 과정을 통과해서 어떤 뭐 내적 치유에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잘 된다 내적 치유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요,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보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왜 그럴까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귀를 미워한다면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바로 더블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 알면서도 자꾸 반대로 선택을 해요. 아니면 계속 보류시킵니다. 이게 더블 마인드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긍정적인 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꼭 그 중에 하나 부정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늘 입술에 그런 부정적인 걸 말하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하면 말할수록 본인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실이라고 알게끔 만들어요. 이건 죄악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야고보가요, 두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했던 야고보가 딱 집어 말하는 것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즉 죽은 땅과 같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가면 쓴뿌리라는 단어, 쓴뿌리로 말미암아 그 토양이 다 더럽혀진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걸 히브리 기자가 그래서 쓴뿌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생각의 상태가 있는 사람들은요, 상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상처를 가지고 나라를 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뿌리 깊은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지역 감정부터 시작해서 다 상처의 문제입니다. 그 나라가 그래서 더 위기에 빠지고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상처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인식이 안 된다는 것은요,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손을 내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상처 때문에. 이것이 쓴뿌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망해야 되고 잘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일본이 우리한테 정말 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건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신앙생활의 생각이나 모습,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이러한 죽어있는 땅은 거역의 토양이 됩니다. 여기서 죄가 시작돼요. 여러분, 바벨을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반역한 바벨이라는 장소, 거역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요, 아브라함을 꺼내십니다. 불렀단 말이에요. 이 혼란이란 뜻, 혼돈이란 뜻인 바벨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꺼냈습니까? 이 거역의 토양 가운데 거기를 기꺼이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를 꺼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6가지 생각의 상태, 오늘 두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두 마음은 바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역의 토양에서 오직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종을 통해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요, 우리가 명하면 그냥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그냥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성결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바벨에서 꺼내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꺼냈습니다. 바벨이나 애굽이나 세상을 상징하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구원시켜, 즉 꺼내서 그 과정 가운데 바로 자유케 된 것이 아니고 자유의 과정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과정이 있고요, 그렇죠? 구원받고 성화를 통해서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자유도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다 삶의 습관이 다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것처럼 다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자 이제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왕이요 그 모든 군대를 끌고 총출동해서 쫓아옵니다. 이때요 이제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자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 백성 앞에 애굽 사람들이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하고 누구를 봤냐면 그 어마무시한 그들을 엄청 핍박했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을 본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엄청난 막강한 군대의 규모를, 그 전차를 본 것이, 무기를 본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요 애굽 사람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들이 애굽 왕이었던 바로 왕이나 그 당장 코앞에 있는 군대를 말한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 그들의 옛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그들을 노예 삼았던 그 애굽 사람, 그들의 옛 주인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유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뭘까요?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세이비어 구세주가 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가 Lord, 주인이 되셔야 되는, 믿으십니까? 예수가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가 주이냐,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냐, 하나씩 하나씩 그분께 이것을 양도해 드리는 그 과정이 자유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문제만 생기면 애굽이 좋았다, 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 과정 가운데 두려움, 의심의 문제는 반드시 다룸을 받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봤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드림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너희 생각의 변화를 받아. 그 결과 뭐예요? 분별이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마조입니다. 자, 이 의미는요 검사 후에 진짜라고 인정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불순물이 드러나듯이 그 혼합된, 내 삶 가운데 혼합된 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주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이 뜨거움 가운데 그 온도가 높아지면서, 내 신앙의 온도가 높아지면 불순물이 드러난 거예요. 혼합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증하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이 도키마죠, 분별하다는.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것을 비교 우위에 두지 않고 절대 가치로 놓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 두 마음이 있으면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평상시엔 괜찮은데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내가 삶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뭔가 내 안에 큰 갈등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내 삶에 내가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온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불순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는 은혜가 임해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통해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치 있게 보시고 들어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입증함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도요, 애굽만 내려가면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예.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냥. 예.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예. 아브라함은 선택했기 때문에 개입하셨고 또 이 사라의 그러한 태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개입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요, 거기다가 장막, 생활터전을 마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애굽에만 가면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그 애굽에 그 아내 팔아먹는 장면에서 기도했다는 말 없잖아요. 예.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마음의 더블 마인드의 그러한 결과 중에 가장 위태로운 상태가 뭐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두 마음이 있으면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전투입니다. 아멘. 그러니 두 마음이 있으면 좌절하고 패배감 가운데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거나 다른 채널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후에도요, 광야에서 문제만 생기면 애굽 타령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이제 옛 주인을 향하던 것을 끊어내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겐 새 주인이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에하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분이 새 주인이고 이분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에하드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야 삽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가정의 언약 중심의 삶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바벨탑 사건을 다루셨습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를 이루었던, 하나님 없이 그들의 나라를 건설했던 그 사람들의 통합을 다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당시 바벨의 우상숭배 문화, 3,600개 이상의 우상이 있었던 그곳에서 3,600개의 신이 아닌 오직 에하드, 유일하신 오직 하나인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그 바벨을 떠나서 순종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에하드의 삶입니다. 이 에하드의 삶을 우리가 철저하게 산다면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벨은 생각과 의지가 일치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켜요. 혼돈과 혼합 가운데 악과 저주의 문을 열어주기 일쑤입니다. 이거는 국가의 모습을 볼 때도 우리의 중보기도 제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에하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에하드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기꺼이. 그를 부르는 장면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가라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유의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언 성취와 약속 성취인 이삭을 드리라고 창세기 22장에 너는 가라 하실 때도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에하드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철저하게 새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더 이상 애굽을 보지 마십시오. 바벨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